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명령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밤하늘에 그 별빛이 더 환하듯이 지금처럼 어려움이 많을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더 빛나고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든 형편 속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꾸 마음의 문을 닫아두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때 주변을 둘러보고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위로를 갖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동하시도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에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아마 우리의 평생에 기억될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긴 장마에 그리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까지 쉴 틈 없이 밀려오는 어려움에 모두가 지치고 고단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절을 함께 겪고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귀하고 그립고 아마 평생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요, 마침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 더욱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의심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의 불안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을 때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 말에 대하여 종교 철학자 정지현 교수는 참된 믿음은 못 믿겠다 하는 절규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 수 있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눈물 흘리면서 잠들 때에 어쩌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모든 허상들, 모든 허울들을 다 내려놓고 약하고 약해진 그 가난한 심령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어쩌면 가장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중국 춘추시대 철학자였던 노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물만큼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과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 물에 따를 것도 없지요. 물보다 센 것은 없습니다. 약함은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은 굳음을 이깁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지만 누구도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 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히려 큰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알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약해짐을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강해짐을 구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약하게 해달라고, 나를 가난하게 해달라고, 나를 낮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그 구원의 무대에는 그런데 그다지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이 모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적인 역사의 순간들이 참 많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묶여있던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야말로 비극 가운데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민족이다. 자식이 태어나면 그 태어난 자식의 아버지도 노예요,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내가 낳을 자식, 그 자식도 노예요, 손주도 노예일 겁니다. 비극적인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비극적인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에 어두운 한 구석에 한 가족을 조명하여 비춰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멘. 이 가족은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레위 가족입니다. 레위의 한 남자와 레위의 한 여자가 나중에 물론 그들의 이름이 아므람이고 요게벳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대 애굽의 히브리 노예 사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고 유명 인사도 아니고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도 아니고 그저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두 남녀, 힘없는 노예 부부, 노예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축복받아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히브리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죠.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빼앗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폭압적인 그 무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그 비극적인 그 참혹한 일을 겪어야만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여인이 엄마가 이 아이를 출산하고 석 달 동안 숨겨둡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생겨서 숨겼다고. 외모 때문에 혜택을 받는가? 그랬다는 말 아닙니다. 이 사건과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을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이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아이, 아직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노예 생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의 괴롭힘을 받는 시절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예언하셨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400년이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계산하며 역사를 이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이 한 가닥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경에서 건져주실 때가 있을 거야. 언젠가는 그 소망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이의 엄마 마음에 그 소망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던 것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때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즉 아이가 태어나는 이 일이 믿음의 일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400년의 괴로움 끝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일이, 그 소망의 일이, 그 전에만 내려왔던 그 소망의 이야기가 혹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 아이를 볼 때에 엄마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과연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일어나니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보면서 그저 응애응애 울면서 아무 힘이 없는 그 약하고 약한 어린 아이기를 보면서 어떻게 그의 엄마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소망을 갖는 믿음은 세상의 형편, 세상의 환경, 세상의 힘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는 그 상상력을 가져오는 바로 그 믿음이 지금 이 모세의 엄마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석 달을 숨겨 키워왔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럴 수 없었겠죠? 아이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새어나고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오늘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물론 나름 열심히 역청도 마르고 나무 진도 칠해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고 최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 이것이 무슨 대단한 안정장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약하디 약한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나일강에서 한순간이면 뒤집혀질 갈대 상자입니다. 약한 것. 여러분, 모세의 엄마도 약한 여인이었고요,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도 약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누이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 누이도 약한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모세를 숨겼던 엄마 요게벳, 그리고 그 요게벳이 모세를 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떠내보낸 일, 그 갈대 상자 자체도,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따라가 보았던 그 누이도, 그리고 그 갈대 상자가 발견되는 모든 일들도, 모든 것에 인간적으로는 어느 하나 강하고 든든하게 보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1장 끝에 나오는 히브리의 산파, 그 여인들도 마찬가지이죠.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날 때 그 죽을 위기에서 살려낸 것들이 바로 이 산파 여인들로 인한 것이었는데, 모세를 숨겨보내는 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더란 말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강한 사람들,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를 지켜주고 모세를 지도자로 잘 양육하여서 때가 되면 멋지게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는 인도자로 그렇게 세우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세상의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약한 여인들을 사용하시고 심지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갈대 상자와 위험한 나일 강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사역을,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고작 젖도 안 뗀 어린 아기 하나에게 그 모든 희망을 걸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계획을 맡게 될 어린 아기 하나마저도 나일 강물에 맡기셨고 힘없는 여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을 이 약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여쭈었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소 모든 것의 소망이다. 내가 여쭈었소 저는 누굽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소 그 소망의 소망이다. 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누굽니까? 바로 너라는 소망의 소망이 된 자가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약한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숨어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거센 태풍 속에 속수무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중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소망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강함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후반부에는 장성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의 궁에서 장성한 모세는 자기의 강함을 사용하여서 히브리 동족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가 요셉의 친엄마의 손에 자랐으니 그 중심에 동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슴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한 나일강 위에 약한 갈대 상자 속에 그런 어린 아이 같은 모세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장성한 자였지요. 지적으로도 충분히 잘 배운 자였습니다. 권력과 지위가 모든 면에서 강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함으로 모세는 스스로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도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함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을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다른 히브리 백성들이 알아채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즉 모세는 자기에게 있는 그 지식, 지혜, 자기의 말, 자신의 능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모세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만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강함이 필요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충분히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의존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강한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땅으로 피해 우물 곁에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 줄 몰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약하고 약한 모세였습니다. 불붙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는 그 모세, 그 약한 모세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약한 그 약한 나를 소망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럽에 30년 전쟁이라고 이름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에 걸쳐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개신교를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진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았던 전쟁 중에 하나라고 보는 전쟁입니다. 사망자 수가 무려 800만 명이었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전쟁이죠. 여러분, 그 30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독일에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그의 가족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은 당시의 그 전쟁과 또 창궐했던 전염병을 피하여 몰려온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이 도시의 생존자 중 유일한 목회자가 바로 이 마르틴 링카르트 목사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이 목사님이 다 장례를 치르는데 하루에도 40-50명씩 되는 이 시신들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의 아내도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가족들도 전염병에 노출되는 이 위험한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 그런 중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기도 시간을 위하여 이 목사님이 기도시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시로 지어진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감사 기도가 드려지고 이 찬송시가 불려졌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예배당이었습니까? 안전한 가옥이었을까요? 평화롭고 건강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전쟁통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곳, 그런 성 한복판에 아무 힘없는 한 목사의 가정에서 그 식탁에 둘러앉은 그 연약한 가족들이 함께 지어 불렀던 감사의 찬송시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약한 그때에 인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게 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약해진 바로 그때에,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화를 내리시고 병든 몸과만 모든 불안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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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배당에도, 교회탑 꼭대기에도, 집의 거실 벽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걸고 늘 바라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나사렛 출신의 유대 청년이 사형당하여서 힘없이 죽어가던 그 십자가를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온 인류가 주목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약하고 약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거기에서 보였던 약함은 오히려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신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은총이, 바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저 약한 예수 십자가 위에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과 불어닥치는 태풍과 자연재해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마다의 형편에서 우리는 다 같이 힘든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업에 비상이 걸리고 사회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우울증과 무기력함이 더해가고 우리 가운데 활기찬 모습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 편히 둘 곳이 없어 보입니다.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애굽의 그 히브리 노예들처럼, 나일강 위에 흔들거리는 갈대 상자처럼, 바로의 궁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처럼 우리는 그렇게 참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그 강물 위에 흔들거리며 떠내려오던 약한 아기 모세가 바로의 딸의 손에 건짐을 받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딸이 물에서 모세를 건져내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것이었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나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혜에 의지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위태로운 오늘의 현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소망하며 살면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가정,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우리 찬양 가사대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진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함을 보러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주저앉아 있고, 심지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냐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바로 그렇게 약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 가정들, 일터와 사회와 그리고 이 교회, 주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듯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려운 이때에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참된 평화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안타깝게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이, 그 처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염병과 이 시대의 정말 어려운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여 이 위기를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피해 입은 백성들 복구하고 회복할 시간조차도 없이 또다시 하나님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한반도 땅을 덮어주셔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중에도 주를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를 안전히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 소망 둡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일터 위에, 이 땅, 이 나라, 이 사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